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 금암교회 조성철 목사입니다. 전주 금암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노예 소속의 형제교회입니다. 저에게는 늘 형제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주 금암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에 인사를 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 가정에서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성도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서점에서 책을 보다가 안디옥 교회에, 전주 안디옥 교회에 관한 책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때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이동희 목사님, 또 박진구 목사님과 함께 가까이 지냈었는데 오성준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오성준 목사님 뵐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정직하고 그리고 진솔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했습니다. 그리고 오 목사님 뵐 때마다 교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오성준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발전될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줄기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복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다 힘들긴 한데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이 일이 꼭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가끔 합니다. 옛말에 인간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만사 세옹지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복이 있는 일이 복이 안 되고 화가 될 수도 있고 또 화가 되는 일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세옹지마라는 말이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중국 북부 지방에 어떤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가르치는 잘 기르던 그 말이 북쪽의 오랑캐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웃들이 와서 그 귀한 말이 북쪽으로 가서 어떻게 하냐고 노인을 이렇게 막 위로하고 안타까워서 이제 막 얘기하는데 그 노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이런 얘기를 태연하게 했다 그래요. 근데 정말 몇 달 뒤에 그 말이 암놈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똑똑한 말이에요. 이웃들이 말 한마디 더 얻었다고 축하한다고 복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하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요. 며칠 뒤에요.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그 노인을 위로하면서 아유, 그 말 타다가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이 일을 어떡하냐고 걱정 많이 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일이 복이 될지 또 누가 합니까? 그러면서 별로 슬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북방에 또 오랑캐들이 그 지역을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북방 오랑캐들이 거칠고 사납고 또 쌈잘하고 힘이 세서 이 전쟁이 나가면 아마 거의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집집마다 이제 아들들이 다 징집돼서 전쟁터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지금 아들들 전쟁터로 나가서 아들들 죽을까봐 다 전전긍긍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노인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징집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인의 말대로 아들이 다리가 부러진 일이 화가 아니고 복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그 말처럼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그 구역을 열심히 잘 돌보는 구역장이 전화가 왔어요. 구역장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신방을 다 중지하고 급한 일이 우리 구역의 한 가정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구역 예배 꼭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신방을 다 취소하고 그 구역에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방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예배 드리는 예배상이 있고 제가 앉고 제 앞에 세 분이 딱 앉아 있는데 그 집 아버지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이 앉아 있고 그 부인 집사님이 앉아 있고 그 옆에 딸이 시집간 딸이 딱 무릎 꿇고 셋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구역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역 식구들이 뒤에 다 앉아 있는데 얼굴들이 굉장히 비장해.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집사님이 딸이 시집을 갔는데 5년 됐대요. 근데 유산을 그동안 3번을 낸 거예요. 4번째 이제 임신이 됐는데 간신히 임신이 됐는데 지금 임신이 잘못돼가지고 유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쩌면 이번에 유산을 하면은 딸이 영원히 아기를 못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마지막 이제 진찰을 할 때 딸하고 어머니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고 딸은 이제 울고 다시는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그 말에 이제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어머니도 그냥 한없이 울고 하면서 이제 문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문을 나서려고 하는 이 모녀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10만 분의 1 확률로 기적이 일어나면 이 아이가 꺾으면, 그러니까 이게 의사 선생님의 표현이에요. 이 선생님이 이 아이가 만약에 꺾으면 제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10만 분의 1 확률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분의 1이라는 건요 기적이 일어나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딸은 믿음이 없으니까 엄마의 말을, 아니 의사 선생님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10만 분의 1이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일을 구역장한테 얘기했어요. 구역장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온 구역 식구들 다 모여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간절히 우리 딸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보니까 아버지 출근도 못하게 하고 아버지 안수집사님은 거기 앉아있고 어머니도 무릎 꿇고 앉아있고 그 딸도 막 다 3명이 막 비장하게 앉아있고 그 구역 식구들도 다 긴장하고 막 다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딸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안 다니죠? 그랬더니 그 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청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시집 가고 나서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나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약속하면 앞으로 그러면 내가 함께 예배를 드려주지만 만약에 약속 안 하면 내가 오늘 그냥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예배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그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딸을 가운데 놓고 온 구역 식구들 다 또 부모님은 제가 딸한테 어깨에다 손을 대라 그러고 제가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손 얹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딸에게 앞으로 교회 잘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딸이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왔겠죠. 그래서 그날부터 그 딸이 다시 교회를 열심히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2주가 지나서 이제 마지막 진찰하는 날이 됐어요. 이날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유산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날이에요. 어머니 병원에 갔어요. 그날도 구역 식구들 또 교회 식구들 다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얼마나 그날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들 얼마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진찰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뭐라고 왔을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아이가 꺾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신한 그 딸은요, 그 다음 주부터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교회 오면 꼭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왔어요. 꼭 신고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나중에 그 딸이 튼튼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가정에 한나에게 주셨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딸이 또 임신했어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산할 뻔했는데 평생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위기가 왔는데 어머니의 믿음으로 또 구역장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기가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 때도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고 또 손 위생을 철저히 해서 오히려 올해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잘 안 걸린다 그래요. 중국의 공장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다 닫았잖아요, 일시로. 그래서 올해는 황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피해가 거의 없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야기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 안 되고 화가 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일이 슬픈 일이고 나쁜 일인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제일 먼저 치른 전쟁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거기서 큰 승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났던 전쟁이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이에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우리가 왜 이 코딱지만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우리가 여기서 전쟁에 지는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기가 다 꺾였어요. 이제 완전히 오합지졸이 됐어요. 이제 전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요, 군인이 사기가 꺾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은 기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세가 다 꺾였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큰 실수예요. 지금 이 일이,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투가, 여리고 성의 그 일도, 아이성의 그 일도 다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다 영적 전쟁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셔야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인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인지를 모르고 자신들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아이성 전투를 치르려고 하다가 대패를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영적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영적 전쟁을 치를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영적 전쟁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영적 전쟁인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 내 인생에 이루어졌을 때는, 영적 전쟁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늘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라 했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성도들은요, 지금 내 인생에 영적 싸움이 시작됐는데 육신의 싸움으로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어떤 성도들은요, 이 일이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육신의 싸움인데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나님 도우셔야 되는, 물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만 영적 싸움으로만 이렇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올 때,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이 일이 영적 전쟁인지 아니면 육신의 싸움인지 잘 분별해서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건 이 가나안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영적 전쟁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엄청난 지금 위기가 온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도 오고 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의 인생이 매일 평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다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문제나 위기가 와서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매일 잘합니까? 어떻게 일평생 다 잘할 수가 있어요? 못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여겨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때 너무 겁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이 아이성 전쟁이, 이 아이성 전투가 영적 전쟁인지 모르고 덤볐다가 대패를 하고 낙심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요, 두 번째 도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인생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그 방법을 여호수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자기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위기가 왔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보시고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앞에 장인데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자, 우리 집에서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뭘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문제와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위기가 왔는지,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 얘기 잘 아시잖아요. 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들어갈 때 거기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도 어떤 사람도 어떤 동물도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어긴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3가지를 훔치잖아요. 아름다운 외투 1벌, 그리고 금덩이 하나, 그리고 은 200세겔을 훔쳤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게 훔쳤어요.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간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 중에 그대로 해가지고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간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징계가 거기서 끝이 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2번째 도전, 다시 주시는 이 기회, 저는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2번째 선물을 받으려면요, 우리 인생에 아간이 죽어야 돼요. 내 인생에 반드시 아간이 내 인생에 있었던 그 아간이 죽는 일이 내 인생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욕심, 교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이 마음,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아간입니다. 여러분, 아간이요, 내 인생에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다시 기회를, 여러분에게 2번째 도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어겼다고 해서 용서 안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2번째 도전을, 2번째 기회를 선물로 주신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2번째 도전의 기회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내 손에 넘겨줬다 그러셨어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네 손에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선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말씀 듣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승리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인생을 깨닫게 돼요.
승리한 뒤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인생을 앞으로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며 가야 될지 거기서 큰 결단을 하고 인생을 바꿔요. 그들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8장을 쭉 읽어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승리를 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했을까요? 8장 30절입니다. 8장 3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0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여러분 전쟁 다 끝나고 누구에게 영광 돌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선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신 일이지, 이 전쟁을 이끄시고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거기서 결단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일이 화가 안 되고 복이 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손들, 자녀들까지 다 이 사실을 알고 가르치려고 그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치려고 그들은 그날 제단을 쌓고 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인생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완전히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을 내 가정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 사람의 인생이 온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서 이 집회에 참여하시 있는 모든 분들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부터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은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차가 7대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집이었더래요. 근데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그 아버지 회사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순식간에 회사가 부도나고 차 7대가 다 날아가고 집에 가구마다 딱지 다 붙고 이제 막 난리가 나요. 한순간에 알거지가 됐다래요. 아버지는 빚쟁이들이 계속 쫓아와서 겁주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는 잠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 집에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다행히 피아노를 전공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집이 다 이제 어려워졌는데 어머니가 피아노를 전공해가지고 학원을 차려서 그걸로 이제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이제 먹고 살고 간신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그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빚쟁이가 막 힘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어느 산 속에 기도원에 있다가 지금 나타났다 그래요. 이 자녀들은 그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그때까지 고생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그냥 가득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기도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와가지고 밤낮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 얘기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회사 부도 내고 도망갔다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여태까지 연락 한 번도 없다가 돌아가셨는지 온갖 걱정을 다 끼치더니 이제 몇 년에 돌아와서 광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얘기만 하는 그 아버지 그 무책임함에 이 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분노가 나. 그리고 나서 이 딸이 안티 크리스찬이 됐어요.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 뭐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이 딸이 승질을 내는 거예요.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매일 승질 내고 교회는 딱 끊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비판, 목회자 비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맨날 술에 쩔었어, 딸이. 술 먹으면요 다른 사람들 다 집에 갈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막 술 끝까지 먹는 사람이 이 딸이 됐어요. 술에 쩔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2학년이 되는데 부모님이 앞으로 교회 안 다니면은 대학 등록금도 일체 대주지 않고 용돈도 안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게 돼요. 교회 다닐 마음은 하나도 없었는데 돈 때문에 다닌 거예요. 할 수 없이 예배당에 가서 출석하고 자다가 집에 오고 이제 그런 일을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혼미케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준다는 그 말에 이 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마귀가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서 내가 안티 크리스찬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에 가서 하루는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막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데 마음이 쿵 내려앉더래요. 이 딸이.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똑같은 음성이 계속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계속 물어. 그러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자꾸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한 후에 그 자매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 이 사회에 대한 미움, 자기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미움, 이런 모든 미움이 마치 봄볕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자기 마음에 있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날로 술도 끊었어요. 지금요, 그 자매가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아버지 손잡고 산책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자매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그때는 완전히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병이 낫고, 고난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은혜의 물줄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그 큰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는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는 인생, 기쁨의 인생, 승리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매일 행복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가 되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여러분, 그 코딱지만한 아이성을 만났는데도 마음이 다 녹고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니까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삶이 매일매일 위기의 삶이고 낙심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위기에 처할 때도 있고 문제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고난의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생에 위기가 온 분들도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도요, 그런 일이 다 누구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구라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던 마음이 약해진 분들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두 번째 도전할 기회를, 다시 한번 일어날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도전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도전의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선물로 주시면 금방 일어납니다. 금방 일어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눈먼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38년이나 된 그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해결하시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에게 선물로 인생을 열어주시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서 은혜의 물줄기가 강물처럼 흐르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